이사야 64장에 보면 주님의 강림을 나타내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강림하실 때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64장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 산들은 진동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재림에 대하여 이미 이사야 64장에 잘 기록하고 있죠. 그렇다면 주님이 재림하신 후에 그 다음에 일어날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양과 염소를 가르고 또한 마지막 우리 주님의 심판, 그것을 갖다 흔히 성경에서 보면 백보자 심판이라고 합니다. 백보자, 하얀 보좌의 심판이 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심판의 그 보좌에 앉아서 마지막에 이제 사탄과 마귀와 그리고 이 악한 자와 그리고 그곳에 수종하고 따랐던 그와 같은 사람들을 이제 심판하시고, 주님을 믿고 따랐던 주님의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그 종들에 대하여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이사야 65장에 있습니다. 왜 내가 이렇게 답답하지? 마스크를 잠깐 벗도록 하죠. 말씀을 계속하다 보면 갑자기 그래서 이사야 64장의 말씀 보면 바로 주님의 강림, 주님의 재림에 대한 예언이 나와 있고, 6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패역하고 불순종했던 그 백성들과 그리고 사탄과 마귀에 대하여 심판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바로 오늘 여기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축복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 장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백성입니다. 오늘 여기서 보면 우리가 종이 됩시다. 종이 되는, 종에게 주시는 축복, 이렇게 말합니다. 종이란 단어는 결코 우리가 생각할 때 즐겁지 않은, 또 우리가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말입니다. 남에게 종된다, 남에게 종살이했다. 사실 이거 참 부끄러운 거죠. 예전에 우리가 못 살았을 때 남의 집에 가서 머슴 살았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1년 동안 가서 일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그 1년 동안 품삯으로 쌀을 뭐 5가마든 6가마든 일종의 그 품값으로 받는 거죠. 그렇게 일해주기 위해서 미리 아마 저기를 결정할 거예요. 어떻게 마지막 받을 것이냐. 물론 그것은 종은 아닙니다. 그냥 가서 일꾼으로 가서 취직을 하는 거예요. 현대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직장에 가서 일을 하는 그러한 취업을 해서 일을 하지만, 예전에 농경사회 때 유일하게 들어가서 일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남의 집에 가서 몸을 팔아서 하는 머슴살이 뭐 그런 거였어요. 그나마도 일을 잘한다고 소문이 나고 또 인정을 받아야 그것도 할 수 있지, 아무나 가서 남의 집 가서 사는 게 아니죠. 그러나 한편 그렇게 일을 하면서 머슴살이 한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쉽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여성들은 또 잘 사는 집에 가서 그 밥 해주고 빨래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흔히 이것을 식모라는 말로도 했고요. 반찬을 만들고 그러면 참모 이렇게 말했고요. 그리고 옷을 이제 빨고 시치미하고 이런 것은 또 침모 이런 말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남의 집에 가서 1년 동안 살고 때로는 몇 년 동안 가서 거주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일을 봐주고 거기서 얻은 돈을 가지고 자기의 집에 자녀들 아니면 동생들, 그들을 잘 먹이고 또 잘 교육을 시키고 또 뭐 그렇게 하는 그런 거죠. 몸을 파는 겁니다.
한 가지 이들은 특징은 종은 아닙니다. 그러나 종처럼 일은 해야 합니다. 이것이 참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주인이 시키면 시키는 일을 하고 또 주인이 시키지 않아도 자기 스스로 자발적으로 나가서 일을 하고 그리고 짐승도 먹이고 꼴도 베고 소도 키우고 또 뭐 여러 가지죠. 장작도 패고 산에 가서 장작도 해오고 그러니까 하루 종일 저녁까지 쉴 틈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바삐 일을 하면서 일을 해야만이 되죠. 그러니까 그와 같은 일을 하면서 살았던 그런 우리는 그런 농경 문화가 있습니다. 그러나 더 깊이 들어가면 바로 그 안에는 종들이 있었습니다. 노예 같은 종들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이조 시대 때, 조선 시대 때는 이 신분의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신분의 제도가 있으면 거기에는 반드시 양반과 그리고 중인 그리고 그 밑에 상민 이렇게 있었고 상민 밑에 또 그 밑에 또 천민이라는 계급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것이죠. 천민이라는 계급으로 내려가면 주로 짐승을 잡는 백정 아니면 뭐 시체를 치우고 뭐 이런 여러 가지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도자기나 흙을 빚어서 그릇을 만드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하는 일이 바로 그런 것이죠. 어쨌든 여러 가지의 모습 속에서 역사는 흘러와서 지금은 다 누구나 자유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신분의 제약이 모든 것들이 없어진 이런 사회가 됐지만 그러나 지금 이 시대 속에서 이렇게 신분이 모든 것들이 다 자유롭게 사는 그러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아직도 이 세상, 이 세계를 곳곳을 돌아다녀 보면 신분의 제약과 그리고 신분의 계약이 너무나 분명하게 있는 그러한 것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 세계 곳곳에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런 상관없이 그런데 때로는 여행도 가고 또 그런데 지나가기도 하지만 그 속에 들어가 보면 그들의 사회 속에 있는 그 제도나 아니면 그들의 신분 제도는 그렇게 냉엄하고 엄정하게 돼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사에 있어서 아직도 인간이 아직도 자유롭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런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 곳에는 모든 신분의 제약이 사라지고 모든 그 제도나 정치의 모든 것들이 이제 모든 것들이 신분들이 철폐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참 복음의 능력 아닙니까? 그런 한 가지 여기서 우리가 신분이 철폐된 모든 자유민이라 할지라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바로 하나님과 대신 하나님의 관계와 대인 관계, 대신과 대인, 사람과 하나님,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 신분은 이 관계는 분명하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구약에서 있어서는 모든 것들이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종이라는 이야기를 썼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비로소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분의 자녀라고 그렇게 해서 자녀의 관계라고 그렇게 신분의 변화가 와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 속에서. 그러니까 신약과 구약의 차이는 뭡니까? 구약에서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종이다 이렇게 했지만 신약에 있어서는 이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빠라는 관계 속에서 이제 우리의 신분이 이제 자녀의 신분으로 모든 것들이 이제 양자로서의 하나님의 가족으로 우리가 이제 이 전환돼가는 과정 속에 있는 이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서의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요 예수님 안에서의 우리의 신분의 해방입니다. 그러니 이와 같은 신분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자녀의 신분을 가졌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는 여전히 죄의 종 노릇했던 자요. 그리고 육신으로는 언제나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는 주님 앞에서 자기 스스로의 겸비된 모습 속에서는 우리는 아직도 종의 모습을 여전히 가지고 있구나 하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인이 나를 온전히 나의 모든 신분을 다시 올려서 평등하게 했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나 모든 사람 앞에서 나는 여전히 종의 모습 그리고 종으로서의 살았던 모습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기억. 오늘 이사야 바로 65장에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마지막 때의 그 종들 하나님을 따라 섬겼던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주님을 따랐던 우리 주인 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갔던 우리의 종된 우리들이 마지막에 누려야 될 축복에 대해서 오늘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이 약속 가운데 나타나는 것 중에서 우리 한 서너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13절 보니까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로되 너희는 줄일 것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종들은 먹는데 너희는 줄인다. 사실 우리가 의식주가 해결된 것이 불과 얼마 안 됩니다. 의식주가 우리가 완전히 해결된 게 우리 대한민국이 한 30년 정도밖에 안 돼요. 30년 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굶는 사람도 많았고요. 어려운 사람도 많았어요. 여러분 인정하시죠? 요새는 이렇게 풍족한 사회로 먹을 것, 입을 것, 그리고 누릴 것, 그리고 우리가 이용해서 쓸 것, 얼마나 많은지 모르잖아요. 그만큼 아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은 그러한 바로 그런 세대가 됐습니다. 이거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할 거예요. 그렇죠? 왜 여러분 아멘을 안 하십니까? 한 분만 아멘을 하시네. 굳이 제가 아멘을 하라고 내가 강요는 안 하겠습니다만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아멘을 하실 겁니다. 그렇죠? 표현이 늦어서 그럴 뿐이지 저는 틀림없이 그래요. 그러나 한 가지는 지금 이 세상에서 먹을 것이 그렇게 풍족한 나라가 몇 나라 안 된다는 사실도 또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여전히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없는 나라들이 이 세계 속에서는 부지기로 많습니다. 한 가지 여기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이 역사적인 이 이사야의 배경은 놀랍게도 역사 속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있었던 이 시대는 사실은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에 끌려갔을 때 그들이 얼마나 고통당하고 얼마나 힘들 것인가 하는 것들이 이사야에서 이것은 예언서예요. 예언서. 앞으로 100년, 200년 후에 나타날 예언서.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는 주전 650년경이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했을 때는 몇 년이었죠? 잘 생각이 안 납니다만은 한 150년 후에 남유다가 망해버렸어요. 그러니까 한 500년경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500년에서 한 470년. 근데 이사야가 있었던 이 시대는 바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다 공존해 있던 바로 그와 같은 마지막 북왕국 시대의 이사야인데, 놀랍게도 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서를 쭉 보면 앞으로 150년 후에 나타날 마지막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멸망하고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결국 멸망하고, 그 남유다가 그 바벨론에 70년 동안 끌려갔다가 그리고 그 끌려간 후에 다시 돌아와서 나타날 때 그들의 형태에 대하여 이사야서 보면 쭉 그 다음에 나타나는데, 이것이 언제 나타나느냐? 바로 그것이 40장, 이사야 40장 이후에 쭉 나타납니다. 그것이 66장까지의 기록 속에서 마지막 64장에는 강림, 주님의 강림이, 65장에서는 심판과 함께 그 종된 자들에게 상급을 주시고 그 종들이 누려야 될 그러한 영화로운 영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그분이에요. 예. 종들은, 다시 말해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지만 너희는 줄일 것이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시고 그 바벨론에 있는 이 바벨론을 갖다가 완전히 깨트려 버리십니다. 예. 그리고 나서는 이제 파사, 페르시아라고 하는 고레스에 의해서 페르시아라는 새로운 제국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오늘로 말하면 이란이죠. 페르시아. 그 왕국이 아주 오랫동안 이제 그 제국으로서 큰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바로 근데 그때 이 파사라고 하는 페르시아의 이 왕인 고레스가 칙령을 발해서 이제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서 살든지 아니면 너희 본국으로 돌아가서 너희 본국에 있는 그 땅으로 돌아가서 그 땅을 다시 일궈라. 이렇게 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을 뽑아서 그래서 그들을 다시 그 예루살렘 성전에 파송을 하는데, 그때 파송돼서 나간 사람이 누구냐? 바로 그 느헤미야입니다. 바로 총리로 가는 거예요. 예. 바벨론과 페르시아는 나라가 큰 제국이 있어서 총리가 40명이 있었습니다. 총리가 40명. 그냥 나라가 40개로 쪼개져 있는 상태에서 애굽에 뭐 아니면 이 이스라엘에 있었던 바로 예루살렘에, 저 아수르에 있었던 바로 그곳에, 또 뭐 도처에 그와 같이 다스리는 지방 장관들을 두었습니다. 그들이 총리를 임명해서 파송을 해서 그곳에서 이제 하는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 그들의 민족 자체적인 그 나라를 그대로 보존하고 유지하도록 했어요. 애굽은 애굽의 말들을 쓰고 그들의 문화를 그대로 가지고 살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대로 그들의 성을 다시 회복하고 예루살렘을 수축하고 그곳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돌아가서 그들이 살게 하고, 저 아수르는 아수르대로 또 그들대로 하되, 다시 말하면 이것은 뭡니까? 정책적으로 보면 모든 것이 언어가 같이 통일되고 또 모든 것들을 갖다가 다 페르시아에 있는 고관들이 가서 모든 것을 다스려라, 이렇게 해서 페르시아 사람에 의해서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민족, 그들의 사람들이 총리가 돼서 그곳에 가서 다스리되 오직 황제인 이 왕에게는 충성을 다할 것을 맹세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그들이 자유롭게 그렇게 해서 페르시아를 굉장히 민주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다스렸습니다. 네. 바로 그것이 바로 이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장면인데, 바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던 나의 종들, 이 종들은 반드시 내가 구원하여 너희를 갖다 반드시 먹일 것이다 라는 이 말씀 속에서 바로 이들이 누릴 축복, 하나님의 종들은 굶어 죽는 법이 없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코 저들은 굶기지 않는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라 광야로 들어가서 40년 동안 그 광야 길을 갈 때 그들은 단 한 끼도 굶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그리고 그들 반석을 명하여 반석에서 터져 나오는 그 생수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물을 마시고 그 많은 짐승들이 그곳에서 먹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증거입니다. 개인적으로 보더라도 아합이 죽이려고 했던 바로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유일하게 선지자 한 사람 딱 남았는데 엘리야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도망가 버렸습니다. 살려고 도망갔어요. 예. 그래가지고 깊은 산속에 숲속에 숨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보내서 그를 먹이십니다. 40일을 먹이십니다. 예. 예. 흉년이 돼서 이제 먹을 것이 없었을 때, 그때 그가 어느 과부의 집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얻어먹는데, 그가 얻어먹는 그 기간 동안에는 그 집에 가루가 메마르지 않고 기름이 마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십니다. 가루가 그 가루통에, 그 양식의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기름병이 계속 쏟아져서 이렇게 해서 도와주시죠. 바로 그것이 바로 주님을 따라 살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먹을 것을 주신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시는데, 특별히 우리에게 먹을 것이 뭐냐? 이 땅에 있는 모든 건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주님께서 기도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지만, 사실 우리의 먹을 것은 사실은 하늘에서 주시는 신령한 양식,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우리의 영의 양식이요, 우리의 삶의 양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주님의 말씀이 곧 우리에게는 영의 양식이 돼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오늘 여기 주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기쁨을 주신다 그랬어요. 13절 끝에 보면 나의 종들을 기뻐할 것이로되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을 고통스럽게 했던 저들을 주님이 심판하십니다. 심판하셔서 결국은 어떤 거야? 수치를 당하게 하신다. 오늘 바로 이와 같은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14절 보라 나의 종들은 마음이 즐거움으로 노래할 것이로되 너희는 마음이 슬픔으로 울며 심령이 상함으로 통곡할 것이며. 무엇을 말합니까? 이스라엘의 해방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해방. 우리 이민족도 아직 해방을 맞이했지만 반쪽짜리 해방입니다. 저 북한의 우리 동포들이 어느 날 해방을 맞이해서 비로소 이제 우리와 함께 같이 어깨를 나누며 이 남북한이 하나가 되는 통일의 노래가 울려 퍼질 때, 바로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종들을 먹이고 즐겁게 하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요, 종들은 즐겁고 먹이는 것은 그것은 어떻게 보면 종들이 음식을 만들지만,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 종들에게 음식을 대접할 수 있도록 주인이 모든 것들을 공급하고 넉넉하게 준비해 준다는 거예요. 그 준비하는 그 모든 일들을 주인이 몸써 해놓고, 자 이제 너희들 마음껏 먹고 즐기고 그리고 행복하게 노래를 불러라. 주인의 대접입니다. 이것입니다. 이 민족이 1945년 일본에 그 36년 동안에 종사를 했던 그 식민지 일제히 그 제국주의 앞에서 했다가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해방이 돼 버렸잖아요. 해방이 돼 버렸습니다. 다시 말하는 겁니다. 크고 힘 있는 나라가 주인이 돼서 힘없고 가난하고 억눌려 있는 자들을 해방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하면 사실 그래서 잠언에도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찌 사자가 움킨 것이 없이 울부짖으랴.
사자 같은 힘 있는 강한 어떤 능력과 강한 힘이 약한 그 어떤 것들을 움켜쥐고 그것을 가지고서 때로는 그것을 잡아찢고, 그리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힘, 그만큼의 힘이 있어야 해방을 시킨다는 거예요. 파사의 고레스가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바벨론을 쳐서 깨트려서 다 찢어발겼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속에서 마치 성류알처럼 그 속에 고스란히 보존되어 있던 그들이 결국 해방이라는 그 기쁨을 맞이하고, 그렇게 해서 비로소 이제 이스라엘 잃어버렸던 예루살렘으로 그들이 다시 복귀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는 잘 알다시피 학개에서부터 쭉, 느헤미야 학개에서부터 쭉 나오잖아요. 그 말씀들이 다 거기 있는 말씀입니다. 해방돼서 그들이 돌아와서 무엇을 했는가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1945년 이후에, 우리가 해방된 이후에 지금까지, 물론 남북한의 전쟁도 있었지만, 민족의 전쟁이 있었지만, 전쟁이 끝난 후에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지금 살아오는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기쁨을 누리게 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잃어버렸던 자존심을 지금 회복해 가고 있는 거예요. 이 민족이 자존심이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예. 일본은 1850년부터 메이지 유신이라고 하는 명치 유신을 해서 지금 150년, 170년의 새로운 문명을 받아들이는 그 역사 속에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그리고 2차 세계대전도 일으켰지만, 우리는 그 사이에 끼어서 옴짝달싹 못하는 그런 민족이지만, 우리도 해방을 맞이하고 70년 만에 일본하고 우리하고 뭐 한 10년 차이 정도 날 정도로 바짝 따라붙었어요. 그들은 앞으로 100년 후에도 한국은 우리를 따라올 수 없다고 그렇게 우리를 갖다가 무시하고 깔봤지만, 지금 우리가 그들보다도 더 앞서서 나가는 것도 여러 방면에 있어요. 예. 이것은 이미 그들이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세계가 인정하죠. 대한민국이 얼마나 탁월하게 지금 올라서고 있다는 사실을. 예. 그러나 한 가지 이거 중요한 거 있습니다. 우리가 올라서는 이 자력으로 우리가 올라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뒷배를 봐주고 우리가 올라서도록 끊임없이 잘 우리를 서포트해주는 또 다른 어떤 보이지 않는 힘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뭐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십니까? 예. 만일 중국이 우리를 지배했다면 우리를 갖다가 잘 살 수 있도록 해주겠어요? 제가 중국이나 베트남이나 이런 데 가보니까 소수민족이라고 하는 이 민족이 있는데, 그 사람들 한 3천만, 5천만, 때로는 한 1억 이상 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도 그들은 소수민족이라고 불러요. 네. 베트남 가보니 한 몽족이라고 하는 이게 있는데, 이 몽족이라는 이 사람들은 베트남에만 사는 게 아니라 중국 저 남쪽에서부터 태국 저 북쪽, 라오스 큰 지역에 사는데 인구가 한 1억 2천에서 1억 5천 정도 되는 족속이에요. 대단히 큽니다. 근데 뿔뿔이 이 나라에 몇 천만 명, 저 나라에 몇 천만 명, 이렇게 해서 이제 사는 거예요. 근데 그들에 대해서 혜택이 없어요. 혜택이 없어요. 태국은 태국대로, 베트남은 베트남대로 그들에게 혜택을 주는 걸 못 봤어요. 예. 만약 우리가 중국에 편입하면 우리도 소수민족이에요. 조선족이라는 소수민족에 불과한 거예요. 그럼 그들이 우리를 혜택을 주겠어요? 줄 것 같아요? 안 줄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똑똑하다니까. 특히 여성들이 더 똑똑해. 예. 안 줘요, 안 줘요. 줄 거라고 생각하는 건 이건 착각입니다. 착각. 우리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해준 바로 우리의 선교사들과 우리를 일깨워주고 가르쳐줬던 그런 민족의 선각자들과, 또한 1970년 이후에 이 여성들이 잘 살아보려고, 잘 가르쳐보려고 일으켰던 이 치맛바람이라는 이 무서운 바람이 애들을 갖다가 계속 올려서 똑똑하게
잘 키우고 남부럽지 않게 잘 먹이고 그리고 창피하지 않도록 잘 키워야 되겠다 하는 그런 부모들의 열망 속에서 우리가 배우지 못했던 한, 제대로 먹지 못했던 그 배고픔의 서름, 그리고 우리가 잘 살아보지 못했다고 하는 그 억눌린 우리 자신의 콤플렉스, 이런 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아파트를 높이 짓는 거예요. 무슨 얘기 아세요? 그것도 약간 일종의 콤플렉스라니까. 나 높은 데서 큰 데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예. 일본 선교사한테 가서 했는데 보니까 맨션에 산대요. 동경 맨션. 그 갔더니 세상에 20평짜리 아파트더라고. 근데 맨션이래. 기가 막혀서. 그랬더니 이게 무슨 맨션입니까? 그랬더니 여기는요 그냥 15평 정도가 표준이에요. 그러더라고요. 15평이 표준이라는 거야. 그러니 20평짜리 사는 건 맨션이지. 그러나 우리 보고 20평짜리를 갖다 맨션이라고 얘기하면은 우리가 과연 그것을 인정하겠어요? 그렇죠? 예. 왜 그럴까? 그래도 우리는 가난하고 없어도 시골에 살 때 그래도 초가집을 졌지만 마당은 크게 졌잖아. 마당은 앞마당이 크고 장독대도 있고 그리고 넓은 데서 살았기 때문에 집이 작다고 우리가 작은 건가? 아니잖아요. 예? 터가 넓었으니까 집을 낼 때 터를 넓게 잡아서 그렇게 사는 민족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판잣집의 원래는요 다 일본에 가 있어요. 일본 사람들이 여기 와서 다 판잣집 같은 나무 목재로 집을 졌던 그것을 우리가 그냥 본따서 우리가 거기를 따라서 도시가 판잣집이 된 거예요. 예. 일제의 잔재죠. 예. 우리나라는 그렇게 산 적이 없거든, 역사적으로. 예. 어쨌든 제가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 바로 오늘 보라 나의 종들이 마음이 즐거움으로 노래할 것이로되 너희는 마음이 슬픔으로 울며 심령이 상함으로 통곡할 것이다. 그렇죠. 네. 전쟁에서 지고 이때까지 자기들이 승자 또 모든 것에 권력을 누렸던 자들이 결국은 다 빼앗기고 그들마저도 항복하고, 예. 그래가지고 나중에 하면서 땅을 치고 울죠. 왜 우리가 이렇게 됐나? 예? 땅을 칠 거 아니겠어요? 예.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합니다. 예. 너희 마음이 슬픔으로 울며 심령이 상함으로 통곡할 것이다. 예. 바로 그겁니다. 억누르고 살았던 자가 이제 오히려 저들이 이제 억눌림을 당하는 거예요. 예. 일본이라는 민족이 얼마나 미국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지금도 절절맵니까? 예. 오늘 이것입니다. 이 강한 자. 오늘 우리가 살아도 우리는 웃으며 살다가 눈물로 생애를 마감하는 것보다 살면서 우리가 때로는 고생하고 때로는 힘들어도 마지막에 생애 마무리는 정말 마지막에는 행복하고 그리고 웃으면서 끝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가 훨씬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우리나라 연속극의 한 가지 대표적인 건 뭔지 아세요? 연속극을 가보면요, 사랑을 하면 아주 지고지순하게 사랑하는 거야. 한 여자가 한 남자를, 아니면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지고지순하게, 그래가지고 끝까지 보호하고 끝까지 지켜주다가 그렇게 하다가 마지막에 때로는 그 사랑을 위해서 때로는 죽기도 하고 마지막 희생도 하지만 마지막에 그 사랑의 그 해피엔딩은 아름답고 아주 행복하게 끝나는 그런 것을 우리나라는 좋아해요. 외국 영화는 그런 거 없거든요. 그런 게 없어. 그냥 조금 좋아졌다 그러면 막 그냥 서로 끌어안고 막 하고 막 그렇게 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거 아니야. 아주 지고지순하게 끝까지 지켜. 그리고 마지막에는 행복한 결말을 내서 하는 것. 그게 우리나라의 심성이에요. 우리 민족의 심성이에요. 예. 그것을 원해요. 또 그것이 우리 민족의 안에 깊이 뿌리 박혀 있는 우리 민족의 또 하나의 아름답고 깨끗한 우리 민족에 있는 그 성품들이에요. 이게 우리 백이 민족이 갖고 있는 성품이에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불의한 것을 싫어하죠. 불의한 것을 싫어한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가운데 두 번째는 기쁨을 주시고, 마지막에 끝으로 오늘 15절의 말씀 보니까 15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 내가 너를 죽이고 내 종들을 다른 이름으로 칭하리라. 다시 말하면 그냥 이제 너희들은 종이 아니다. 내 종이 때까지 종으로 살았다 할지라도 이들은 이제 종이 아니라 이제는 너희들보다 더 위에 있는 바로 그 같은 하나님의 친히 다스리시는 그 백성이요, 권속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칭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41장 8절에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놀라운 것은 이거예요. 이스라엘과 야곱과 아브라함을 부를 때 점점점 심층적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들의 신분이 종의 신분이었는데 종의 신분에서부터 뭡니까? 나의 택한 자의 신분으로, 그리고 나중에 더 올라가면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벗인 나의 아브라함의 자손은 내 자식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이와 같은 이 말씀에 대한 이 점층적으로 점점점 더 높여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왜 점점점 그러면 저들을 하대하냐? 나빠지고 악해지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점점점 하나님을 거스리니까 점점점 이들이 신분이 점점 낮아져 버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 알겠어요? 신분이 아무리 고관이라 할지라도 나라 돈 도적질해 먹고 그리고 백성들 들고 당 뺏고 그러다가 나중에 신분이 떨어지면 마지막 죄인으로 떨어져 버리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라고 해서 나의 자식처럼 여겼던 그와 같은 그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점점 하나님을 거스리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끝에 가서는 마지막 다른 민족의 종과 노예로 끌려가 거기서 종살이하는 그 밑바닥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끄집어 올려 다시 원래 자리로 다시 올려놓는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이 이사야 65장에 말씀하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됐으면 아멘. 바로 그것이죠. 우리가 왜 하나님을 잘 섬기며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유가 바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그와 같이 다시 원래의 자리,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복된 자리로 우리를 올려놓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그것을 가장 극적으로 주님께서 비유로 딱 한 가지로 말씀한 것이 그것이 바로 탕자의 비유였어요. 탕자의 비유. 아버지의 두 아들이 있었다. 둘째 아들이 자기 재산을 정리하고 먼 곳으로 갔다. 먼 나라에 가서 화랑방탕을 하다가 결국 온갖 짓을 다 하다가 나중에는 거기서 어떻게 하니? 마지막에는 이제 살 길이 없어서 남의 민족의 밑에 가서 이제 종으로서 살고, 종으로 사는데 그것도 살 수가 없어서 돼지를 치고, 이스라엘 민족에서 가장 저주스러운 짐승이 바로 돼지입니다. 이방인들이 우상에게 섬기는 그 제물로서 갖다 바치는 게 돼지예요. 그렇죠? 우리도 고사 지낼 때 뭐 갖다 놔요? 에? 그렇지. 아주 기술이 있어가지고 돼지 대가리를 잘라다 갖다 놓는데 돼지가 눈을 갖다가 이렇게 웃고요, 입들이 이렇게 웃는, 어떻게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삶아서 거기다 올려놓는지 몰라. 돼지가 웃는다니까. 안 보셨어? 자세히 가서 보세요. 눈도 웃고 입도 웃고 죽었는데 웃어서. 그런데 그걸 갖다가 눌러갖고 삶은 고기라고 사람들도 다 그냥 새우젓 찍어서 잘 잡수시지. 먹어봤잖아요. 어쨌든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는 다시 우리의 위치, 우리의 삶의 모습,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가 하나님 안에서 반드시 이와 같이 축복으로 바뀐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탕자가 마지막 고백하는 게 뭡니까?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내가 죄를 졌습니다. 내가 이제 아버지께 가서 나를 아들로 삼지 말고 나를 품꾼 종으로 삼아주세요. 그렇게 불러주세요 라고 그렇게 하고서 맨발로
신발도 없이 아버지께로 갔을 때 그 아들을 보면서 어떻게 말합니까? 옷을, 가장 귀한 옷을 갖다 입히고 다시 저의 발에 좋은 이 신을 신기라. 그리고 저 손에다가 가락지를 끼라. 반지 인장을 껴주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분의 회복이잖아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떻게 돼 있는 상태를 주님이 미리 보시면서 성경 전체의 스토리의 모든 내용들을 딱 하나로 구속사적으로 말씀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탕자의 비유였어요. 역사의 모든 것에 대하여 그냥 비유로 집 나간 아들, 그리고 그 백성들이 어떻게 다시 회복되는가. 그 아버지가 누구야? 아브라함의 아브라함. 그 자식이 누굽니까? 예? 바로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천하고 낮게 굴러떨어졌다가 다시 회복할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그 짧은 스토리가 주님의 비유 속에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이것을 이사를 통해서 우리가 전체적인 맥락을 다시 훑어보면 다시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회복해 갈 수 있도록 주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며 그 일을 위하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고난받으시는 그 고난의 종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 오늘 여기 나의 종들이 마지막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할 때 바로 이와 같은 것,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결코 종이 아니라 이제는 나의 자녀요, 나의 택함 받은 나의 하나님의 거룩한 이제 제사장이다. 제사장의 반열까지 올려놓으신다. 하늘에 올라가 영원한 제사장의 반열에 서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우리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믿음의 자녀들 속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특권을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은혜가, 이러한 분명한 확신, 이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전환대성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신 바 된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 우리의 신분,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